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1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찾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이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장을 시작하면서 호세아는 2절에 너희 어미와 논쟁하고 논쟁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호세아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어미는 음녀 고멜입니다. 지금 너희 어머니가 음행에 빠졌다. 그러므로 논쟁을 해서라도 어머니 자리를 바로 찾도록 너희들이 촉구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남은 자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남은 자들인데 이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죠.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밖에 없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읽으며 남은 자들을 향해서 내 어머니를 설득하라고 촉구하는 그 마음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던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스토리가 아름다운 상징의 언어로 2장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을까요? 고멜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따라간 이유는 5절에 보시면 떡과 물과 양털과 기름과 술들을 준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것들은 필수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기름과 술 같은 것들은요, 당시에는 이 사치품에 가까운 물품들입니다. 그들은 필요에 의하여 다른 남자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쾌락까지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남자, 즉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는 민족이 아니라 원래는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 농사 지을 필요가 생긴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대대로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농사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농사를 배우게 되었는데 가만 보니까
그들은 농사를 지을 뿐만 아니라 이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풍요의 신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아마 이 농사 짓는 기술만 배웠으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 있는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농사를 풍요롭게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부터 타락한 거예요. 필요가 아니라 풍요를, 풍요가 아니라 쾌락을 쫓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그들이 타락하는 과정을 세 가지 단계로 표현했습니다. 첫째, 축복의 근원을 혼돈한 것입니다. 고멜은 자신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남자가 나타나자 즉시 밖을 향해서 다름질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우리가 섬기는 바알 신이 모든 것을 제공한다고 하자 솔깃해진 것입니다. 혼돈이 시작된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바알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축복의 근원을 혼동한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의 근원을 망각한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이제 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시는데 그들이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방신들을 향하여 다름질해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대상을 향해 사랑을 옮겼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잘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다가 남편을 완전히 잊는 단계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근원, 우리 축복의 근원, 우리 존재의 근원을 잊어버린 채, 망각한 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에서 허영을 공급받으려는 이 세대 현대인들의 이 타락한 모습 우리 볼 수 있는데 고멜의 모습과 조금 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고멜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시고 당장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무엇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채 세상 것을 쫓아가는 고멜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